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와 함께 잠잠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반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등장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계시요 지리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의 역사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과 인격에 있어 모범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습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부모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어린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유혹에 휩쓸려 죄짓고 방황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로 간구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각 가정들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맑고 밝고 환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이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어린 신령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들이 육신의 공부로는 갖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과 구원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몸정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신령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전도하며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밝고 환한 미래를 지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분부를 다하는 부모들이 되어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 목사님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깊이 묵상하는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협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손을 들고 힘차게 표를 외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권사회에서 준비한 특송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님 권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이처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새 4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달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품고 5월은 정말 우리 가정들이 건강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우리 자녀 사랑하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진정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주 안에서 진정으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성도님들이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출타 중에 있사오니 오가는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삶의 예배자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늘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중의 날심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운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롭다라는 것은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우리 가정들 세우자는 의미에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성가대가 정상화되기까지 이제 기간별로 특송을 준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첫 번째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복장도 통일해 주시고 또 미리 연습도 하시고 연습을 수요일도 하고 오늘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권사님들은 역시 틀리구나, 준비된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듭니다. 특송 몇 번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권사님들만 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가 오늘 은혜로운 귀한 찬양 잘 불러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월의 귀한 시간을 이제 마무리했지요. 우리가 흔들렸던 믿음들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가정들이 사랑을 또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속한 그 가정들이 때로는 부부,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녀에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아름답게 5월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첫 주 오늘 특별히 자녀 사랑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칭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주일로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축복하는 부모님들, 축복의 말을 전하는 부모님들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있는데 그 장래에 그 어떤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죠. 그들 둘은 아버지의 축복을 경쟁적으로 받고자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되게 어쩌면 되게 드문 그런 태어남의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에서의 발뒤꿈치를 야곱이 자꾸 쭉 나갔으니까. 그만큼 복중에서도 축복받으려고 부단히 경쟁했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은 그 당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축복을 받았냐면 야곱의 속임수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가 장제의 축복권을 도둑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34절과 38절에 에서의 원통함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나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엉엉 울게 되죠. 왜냐하면 그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굉장히 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오늘날 가정이 쉽게 깨지는 이유는 어렸을 때 축복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뉴스에서 범죄자들 그들의 심리를 보면 어릴 적의 그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축복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축복을 넉넉히 받고 자라는 경험처럼 자녀에게 소중한 또한 경험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말과 기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요?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오니까 교회가 어린아이들 소리가 안 났잖아요. 그죠? 마치 그 유럽의 교회를 연상케 합니다. 유럽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때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자녀를 사랑합시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자녀들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헌신하는 삶, 나눔과 섬김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은 두 아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축복하기 전에 이삭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명합니까? 별미를 만들어라.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누구한테요? 장자한테요. 이 구절에서 이삭은 자녀를 무작정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별미를 만들어 드리게 한 후에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드리는 삶과 헌신한 삶과 나눔의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우상처럼 키워서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자녀로 키운다면 그 자녀는 훗날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호영관교회 아이들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코 그 자녀에게 임할 수가 없죠. 어떤 자녀요? 인색한 자녀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녀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자들 살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때로는 친구와 동료를, 요즘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왕따 문화가 있잖아요. 소외시키는 문화, 때로는 저주하는 문화, 많은 아이들이 한 명을 괴롭히는 문화, 그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환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환경, 남의 괴로움을 보고 뻘뻘 웃는 그런 환경, 그런 간박한 환경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는 부모가요, 남을 배려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가르칩니까? 입술로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인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남을 베풀고 남에게 섬기는 모습 되어질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눔과 섬김의 자녀들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도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또한 소외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남을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이 시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산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받기보다는 베푸는 자녀로 사력 있게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바로 축복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꼭 기억합시다. 남을 위하여 배려심을 갖는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남을 위하여 성기나 따뜻함이 있는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 옥포영광교회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사랑하는 그 최고 은사를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한 자녀들로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혹여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과 성질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늘 우리가 본을 보이는 부모들 되며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이와 같은 모습을 훈련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와의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멘. 이삭이 이제 아들한테 와서 나에게 입 맞추라 합니다. 축복받을 아들이야. 성경에 야곱이겠죠. 야곱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삭 입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자녀와 입맞춤하고 자녀를 꼭 안아주고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접촉은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터치가 자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그 축복의 터치를 통해서 자녀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들려오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촉각 중에 3분의 1이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의 터치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손의 터치가 많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고 머리를 맑게 되고 치매도 예방된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손소독하고 터치를 못하게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로서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잡아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5월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손도 많이 잡아주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터치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안아주고요.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빠진 것은 이러한 터치를 받기 위함인 겁니다. 관심 갖기 위함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의 접촉, 사랑의 터치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접촉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터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그저 거룩하고 점잖은 분은 아니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웃고 같이 정말 놀아줄 수 있는 분, 얼마나 그런 재미있는 분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담 없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그들을 만져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모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요, 어떻습니까? 부모의 터치를 감사합니까? 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아, 왜 그러세요?
그만 만지세요 막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막 만지어도 좋아하는데 커가면서 안아주는 것도 어색해지고 손잡아주는 것도 어색해집니다. 장가간 아들 손잡아준 적 있습니까? 장가간 아들 안아준 적 있습니까? 점점 그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더 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클수록 그런 터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축복의 문이 열려주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1분 한 27초짜리 함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공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너 지갑이 너 지갑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약간 진단을 해야지. 너무처럼 대학 갔다 와도 친구를 때려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면접도 입으려고 새로 사버릴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일단 안 해보면 기회상이지. 야, 돈 몇 년 돼 있을 거야. 연락 못만 할까? 월급 얼마나 된다고 하죠? 달아 사랑하는 내 달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나 기집애 날씨처럼 겨울이 부를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어떻습니까? 공감이 많이 되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방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런데 크면서 방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에 늘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있죠. 무엇을 하나 묻는다. 어느새 방문을 열었더니 그 방이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터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자녀들 아무리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오면 좀 만져주고 잘 지냈냐 하고 손도 잡아주고 호응도 한번 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가정, 최고의 인사인 사랑하는 가정들, 그 가정이 우리 영광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 장성해질 때 더욱더 부모님과 호응할 줄 아는 자녀들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자녀들 대부분 청년들, 고등부들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안아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손을 거부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고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부모님과 함께 축복을 받는 겁니다. 5월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터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들 축복받고 자녀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만은 침묵은 금이 되지 않습니다. 독이 됩니다. 가정에서 침묵은 나머지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렇죠?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방 안에 들어가거나 또 우리 부부지간도 아무 말 안 하고 침묵 지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왜 그러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가정에서는 침묵은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에서 침묵의 금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침묵보다는 사랑과 인정과 격려의 말이 넘칠 때 우리 가정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사해야 되겠죠.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한번 얘기하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다라고 오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축복의 말이 전해질 때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은 입을 열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와 명령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명령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과 요구보다는 축복해주는 말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앞날에 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배터리 충전을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100% 충전된 배터리를 그냥 꽂고 있으면 그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려서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이제 자녀의 수명을 늘려주기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나의 언어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라고 나오죠. 하반절에 이삭이 축복할 때 아들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의 말이지요. 자녀를 축복할 때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보다는 너는 되게 귀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내 감정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일이 안 풀리고 사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심란한 것이 반영되어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때로는 감정 표현을 내를 든다는 것은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부모의 미성숙과 무능에 의해서 남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 더 중요하지요. 어려운 시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짜증도 나갈 수 있고 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예민해지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는 말하는 겁니다. 자녀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줄 때 그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자녀를 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중대한 주님의 자녀이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의 축복하는 귀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의 가능성을 공유해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추어진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애벌레는 보기 싫지만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있습니다. 자녀들도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는 그 가능성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물리법칙에 의하면 물은 위로 흐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물리법칙이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들을 낮게 평가하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평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낮게 평가하면
그 선뺏기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요,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상으로 부르면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격려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인들 참 미개한 종족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종족이 하나 있다 합니다. 그 종족 이름은 바벤바라는 종족인데요. 제가 영상에 보여주고 있죠. 바벤바 종족입니다. 이 종족은 어떤 종족인가? 한 카트 더 넘겨볼까요? 이런 종족입니다. 누가 범죄하면 그를 마을 광장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주위에 큰 hor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벌 주려고 모였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에게 뭐라 얘기하면 과거에 잘했던 거, 자기가 자기한테 정말 선행을 베풀었던 것들을 큰 소리로 그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제목들을 다 전할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라도 그 범죄한 사람한테 계속 격려해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집을 고쳤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과거에 선행을 베풀었던 그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를 계속 칭찬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고요, 그 부족사에서 범죄가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바벤바 종족은 아프리카 종족인데도 거기는 범죄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뺏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칭찬과 격려하는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탄하는 분위기가 요즘 이 시대에 많이 넘치죠. 그리고 악플 달거나 남한테 좋은 말 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역시도 그 칭찬 받은 만큼 더 이상으로 정말 멋지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분명한 크신 계획이 있단다. 이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장성한 자녀에게도, 가정을 가진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가 신앙에 건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보다는 그 손가락질을 모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판단과 비판하기보다는 그 두 손을 모아서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인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5월 우리가 해야 될 용기 있는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의 영혼에 긍정과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자녀 앞에서 남을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뭘 주는 거냐면 독을 먹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남을 욕하거나 남을 비판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독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독이 아닌 정말로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믿음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자제하고, 자녀 앞에서 남 흉보는 것도 자제하고, 다른 아이보다 좀 늦는 것 같다 해도 좀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핀 꽃은 먼저 시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내 자녀보다 앞선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사람은 항상 앞서는 것도 있고 항상 뒤처지는 것도 있습니다. 앞선 날이 있으면 뒤처지는 날도 생기고요, 뒤처지는 날이 있으면 앞서는 날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들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를 믿어주며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움받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오포연합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5월은 더욱더 자녀에게 힘써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줍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주 안에서 잘 이끄는 대로 아이들은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참으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속담 나온대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이요, 긍정적인 말, 수망적인 말을 하길 원합니다. 어떤 여성기에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녀들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보입니까? 보여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가끔 화나면 아이고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미역국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서 사가는 무서운 저주의 말인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애들처럼 왜 못하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야, 누구누구는 너한테 너는 왜 그러니? 이거는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말입니다. 비교의 말하면 자녀는 금방 부모님에게 반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요. 내가 도대체 몇 살이니? 철 좀 들어라. 지금 몇 살인데? 이런 말도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정신연령을 거론하면 그 안에는 점점 비관주의자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번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끄러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로 통계학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이거를 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엄마 아빠도 너만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나는 너보다 훨씬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너 때는 너보다 못했다. 두 번째요. 시작. 내가 참 자랑스럽다. 내가 참 자랑스럽다. 세 번째. 엄마 아빠는 너만 보면 힘든 줄 모르겠다. 너는 나의 비타민이다. 너는 나의 힘이다. 네 번째. 이거 중요하다. 너를 믿는다. 너의 솔직한 모습이 참 좋단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사랑한다. 고맙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하시죠. 어떻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언어들을 자녀가 듣기 싫은 언어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은 알고는 있지만 입 밖에 나올 때는 전혀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5월은요, 자녀에게 일어나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섬김과 나눔의 따뜻한 마음을 훈련시키길 원합니다. 본이 되어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녀와 터치로 관심으로 깊은 만남을 가집시다. 표현을 잘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뚝뚝한 아빠, 결코 좋은 아빠 아닙니다. 우리 고영학교에 아빠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표현 잘하는 아빠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언행으로 자녀에게 힘써 축복합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 자녀에게 오늘 해야 될 말들, 진취적인 말, 격려해주는 말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로 성장합니다. 바로 신본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신본주의 자녀들로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다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품 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잘 양육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거제 땅에 태어났지만 전 세계에 그런 장악을 하고 주권적으로 다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세움받는 자녀들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5월에는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은사 사랑으로 자녀를 축복합시다. 네, 최고의 은사인 사랑으로 자녀를 축복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령님들의 가정이 복의 복을 당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주일 자녀를 사랑하는 주일로 우리가 정하여 오늘도 예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더 깊은 아버지 가슴에 새겨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언어와 우리 행실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언행에 아버지의 귀한 모습이 준비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행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받는 우리 자녀들 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축복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3장 함께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사랑하고 영광의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땀방울 흘리며 땅 소득을 얻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에 그런 운영을 주시사 아버지의 선한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드립니다. 11조임을, 감사임을, 성경금, 일천번제, 차량금, 아버지 딸 생일 감사금, 아버지 딸 주일마다 작정하는 주정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부족한 몸이 채워갈 수 있는 일용하게 축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우리 복 성도들이 있다면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시사 함께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5월 시작한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사랑이 최고의 은사임을 깨닫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사랑의 전령자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간구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자녀 사랑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부모 우리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자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긴 하지만은 또 나올 수 있는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 오전 예배 때 특송은 청년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광고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개업을 했습니다. 스승님이 이현진 주사님 가면서 그 오늘만 군달빛집 그런 상호를 가지고 어떤 좋은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장들을 개업하면서 지금 진행하는데 믿음의 사업장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큰 권세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주님, 5월 가정의 날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날마다 비전을 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5월 아버지의 가정의 달을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 믿음의 사업장 되게 도와주시사 세상에 부끄러움 나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을 지켜주시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사 보람된 직장생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든든한 직장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지정으로 주님 갑갑하고 답답한 환경임에도 꿈을 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공부하는 자녀들마다 아버지 늘 머리가 들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성한 자녀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사 열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